잘 나오셨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한 번 더 찬송할까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워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또 한 주를 보내고 은혜롭게 한 주를 믿음으로 살다가 교회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변찬 주님 사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백만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 위에 함께 해주셔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0월 9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전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과연은 3사 여성교회입니다. 총 출석 주일은 11월 6일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10월 기도 11조를 합니다. 과이어, 특송, 낭독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 목요 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이듬 1마을입니다. 마을별 전도팀, 지역과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오늘 1시 20분 사랑울에서 마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입교 세례를 신청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마을잔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보의 명단을 보시며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이 있습니다. 10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샬롬.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하나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우리 또 2년 전 영상인데 또 여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또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하지 못했던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인우동 주변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전주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는 지역에 그 주변을 좀 전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 또 마을에서 전도 팀장과 전도 도우미 또 어느 요일에 또 어느 시간대에 전도를 할지 우리 마을 목자와 함께 의논하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필요한 물품들은 또 계속 지원을 할 거니까요. 또 가져가셔서 그 주변에서 전도하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좋고 또 그 지역의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희가 좀 더 하반기에 집중하려고 하니까요. 또 마을에서 또 사랑방에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마을에서 잔치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14일에 주보엔 10시 반 나왔는데 10시입니다. 10시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소망이 마을이고요. 믿음일 마을은 토요일에 10시에 또 출발하고 소망 1마을은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또 한 주 지나고 나서 믿음 2마을은 18일 화요일에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우리 마을 잔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참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갑작스런 장례가 좀 있으셨죠. 최창규 집사님, 홍나영 집사님 아버님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또 만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데요. 나중에 또 예배 끝나고 또 여러분이 사랑으로 좀 손도 잡아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8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또 오래간만에 뵈신 분들도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있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내세요. 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를 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경의 구덩이, 시련의 골짜기가 찾아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과연 이 역경과 시련이 나쁘기만 한 걸까? 나쁘기만 할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지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또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80세가 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고 중년 이후에는 모세 곁에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배회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미 역경과 또 시련과 너무 친숙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바벨론 궁정에서 권세와 영향력을 떨치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되는 사자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사탄의 시험과 그 회방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스승을 잃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건 참 실패이구나 싶을 정도로 참혹하게 어려움을 캄캄한 한밤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바울에게 구덩이와 골짜기는 평생의 친구였던 거지요. 3차례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으며 매를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간 것만도 무려 5차례였습니다. 도상 강도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압제자들로 인해서 그는 부단히 위기에 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주 조화롭게 죽을 지경이었지만 살 소망까지 이를 뻔했지만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조화롭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나귀 몇 마리를 잃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하인과 함께 가서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몇 날 며칠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찾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자문을 구하려 갑니다.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려 할 때 길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마주칩니다. 우연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낱낱이 알려주신 거예요. 만날 거다. 만나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에 사울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자신이 민족을 이끌 만한 자격이나 역량이 없습니다. 지파 중에서도 작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은 좀 미약합니다. 좀 부족하게 살고 있으니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죠.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업상의 실패를 거쳐서 왕의 자리에 오른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귀들을 잃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 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하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요. 우리 그냥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좀 이 동네에서 찾아서 자문을 구해봅시다. 하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실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만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조화롭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덩이와 골짜기를 지나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설령 구덩이가 깊어도, 설령 골짜기가 너무 미끄러워서 다시 올라가기가 영 힘에 부쳐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못 올라간다 쳐도 그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지금 구덩이에 던져지고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때라면요, 우리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바른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이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일까요? 거짓 겸손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상상하기 힘든 일마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겸손은 뭘까요?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거짓된 겸손입니다. 주님,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맙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사람의 세계를 흔드십니다. 세상 소망마저도 하나님이 다 가지치게 하시는 것처럼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술이나 재능, 능력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헌신된 자세, 헌신된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에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지금 사울 얘기입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울은 결국 왕위에 앉아야 할 날에 숨어버립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지파 가운데서도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 안에 여러 가정들 가운데서 변변치 않은 우리 집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우리 자신의 모자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죄책감과 후회, 과거의 실패와 죄악들, 예전의 정서적 상처들 틈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게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지명하여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다 앉히십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단절시키고 난 이후에 끌어안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미끄러져 굴러떨어지는 것 같은 골짜기가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살아도 정말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현 상태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덩이와 골짜기를 마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구덩이에, 너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어도, 너무 미끄러운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서 어디 처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거기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옛 사울이 사라지고 왕이 될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세와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몸이 아픈데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런 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처박혀서 100년을 살다가 딱 1년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 1년이 너무 긴가요? 한 달? 아니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구덩이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방식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울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려고 할 때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 사울 옆에 붙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울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적막하고 때로는 어찌 보면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허망하지 않을까, 허무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하나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너와 함께 하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때로는 우리가 못나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울의 세계를 흔드셨어요. 사울의 가치관을 흔드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를 흔들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졌다 생각되어지십니까? 골짜기에 미끄러졌다 생각하십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아픔 속에서 갈등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요 출세하려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상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탐욕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였고 감독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투자를 잘해서 어쩌지 해서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를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인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입니다. 맘몬이 뭘까요? 돈, 권력, 세상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 상태까지도
포함되는 게 만몬입니다. 당시 만몬을 헛된 신으로 숭배했지요.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이득을 추구하느라 삶을 허비하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자다라고까지 심지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간다는 증거는 뭘까요? 자신의 욕구와 이득에 덜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야심에 대해서 죽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다가 이전보다 더 큰 물질과 성공을 얻을 때도 있어요. 반면에 정반대로 실패와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누구는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듯하고 누구는 인생에서 실패를 누리는 듯하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실패, 편안함, 스트레스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믿음은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믿음이 좋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아니면 뭐 정반대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덩이, 골짜기,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꼭 겪어야만 하는 과정인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전을 하고 지나가거나 여러분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길거리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뭔가 써붙여 놓지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는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목사가 있을까요? 완벽한 성도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물어봤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교회가 아마 시끄러웠었나 보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교회가 있겠나? 혹시 있으면 당신은 그 교회를 가지 말게나. 이해가 되십니까?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중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부부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그 직장의 그분들도 죽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도 죽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도와 성도의 갈등 속에서 복잡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한다면 때가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절망적인 장소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야,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구나, 아싸 하고 출발했는데 앞에 홍해인 거예요.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그런데 쏜살같이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정예 부대가 뒤에 쫓아오는 거죠. 그들의 창에, 그들의 칼에 꼼짝없이 죽거나 이 홍해에 빠져 수장되거나 둘 중 하나.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허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깊은 물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겠지.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음 있는 분들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물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말하죠. 어찌하여 이 역경의 광야로 이끌어 우리를 죽게 합니까? 공포에 떠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다를까요? 신자로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늘 악에 대항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남편과 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시어머니하고 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직장 상사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싸워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이 사단 마귀가 있어요. 지금 그놈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역경의 구덩이와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 이야, 구덩이가 깊긴 깊구나. 골짜기가 미끄럽긴 참 많이 미끄럽구나.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죠.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너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가지를 좀 치셔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한 주간 할 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언했네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따름인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이 성질머리가, 우리의 이 혈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처참하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사단 마귀에게 너무 쉽게 이용당하고 거짓말하는, 또 과장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의 꼬임에 넘어가서 비참하게 쓰러지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석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나뒹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나왔사오니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고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각오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이 현재 하나님께 달려나옴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예배 중에 있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시험을 치르고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강유빈, 권예준, 김가은, 김민수, 김서연, 김성은, 김승수, 김정수, 박시은, 박진아, 백서연, 송정민, 양우열, 유재건, 이가은, 이승현, 이원석, 장지우, 조창훈, 최수연, 최수환, 최유진, 한혜빈, 황서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잘 믿는 대학생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직장인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자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을 허락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있다 하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